우리나라 전래 동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깊은 산길을 걷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팔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랬습니다. 잡아먹히는 것보다 팔 하나 주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칼로 자기 팔을 하나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고개를 넘어가자 아까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리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리를 주는 게 낫다 싶어서 다리 하나를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목발을 짚고 겨우 또 한 고개를 넘어갔는데 또 그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늙어서 이빨과 발톱이 다 빠진 호랑이이기 때문에 아까 만약 네가 내게 맞서서 싸우겠다고 덤볐으면 내가 달아났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네가 스스로 팔다리 하나를 내게 주고 나와 맞서서 싸울 힘이 없어졌으니까 널 거저 먹어야겠다. 그리고 날름 한 입에 그 나그네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피해 달아나라가 아니라 마귀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라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마귀와 맞서 싸우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팔 하나를 떼어주고 다음에는 다리 하나를 떼어주고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피하려 하다가는 결국 호랑이에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잡혀 먹게 되므로 그렇게 피하지 말고 달아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결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어떤 군비로요? 어떤 무기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보십시오.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천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꾀한 용과 그의 사자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마귀들을 완전히 제압해서 이겼다고 합니다. 구약 다니엘 10장 13절을 보면 미가엘은 호위 천사입니다. 수호 천사입니다. 이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마귀를 이겼다는 얘기는
마귀가 지금 우리를 아무리 위협하고 우리에게 공갈치고 우리를 기만한다 해도 이제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사실 마귀와의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수호천사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나를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마귀가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마귀는 말하자면 철장에 갇혀 있습니다. 철장에 갇혀 있는 사자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그리렁거리고 내게 이빨을 드러내며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위협을 한다 해도 더 이상은 내게 손을 대거나 나를 물어뜯을 수 없습니다. 철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질의 겁을 먹고 스스로 항복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한 절대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제 팔을 자르고 스스로 제 다리를 잘라서 마귀에게 바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본문 1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지킵니다.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신이나 마귀가 어린 양의 피를 무서워하고 어린 양의 피로 무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무장한 사람은 곧 구원받은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탄이나 마귀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다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집에는 문인방의 문설주에 다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습니다. 그런 집은 접근을 못합니다. 주님 소유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아무리 악랄하고 아무리 교활한 마귀라고 해도 주님의 소유에는 손을 못 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납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소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마귀도 감히 우리를 해코지 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또 절대적입니다.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11절을 보십시오.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랬습니다.
주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잖아요. 주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제압하셨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마귀가 꼼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제압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마귀를 이기고도 남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위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게 말씀의 정체성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마귀는 말씀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복음서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불복한 마귀가 있었습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로 마귀가 다 제압되고 추방되고 평정됐습니다.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십시오. 말씀으로 무기를 삼으십시오. 그래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마귀를 말씀으로 완전히 제압하셔서 올해도 결코 마귀에게 농락당하거나 희생당하지 않고 다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